미국의 한 난 크리스찬이 기독교 잡지에 한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는 농부입니다. 저는 지난 봄에 파종을 넣었는데 어김없이 여름이 되니 싹을 틔우고 곡식이 열매를 맺었는데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저의 수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거둔 자는 불신자요 적게 거둔 자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수확이 엄청납니다 라는 교만한 글을 보냈습니다. 편집장이 그 글을 읽고 기막한 명답을 보냈는데요.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유, 가진 것을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결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소유도 아니고 수확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산입니다.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아합의 가문을 향한 아합의 가문이 당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므리 왕조에 속한 아합의 가문은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군주입니다. 매우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도전을 주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을 양육했던 우상의 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술수가 뭐였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하여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반역자로 몰아 죽였던 그 피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이들은 얼마나 악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길로 갔다. 악의 길로 갔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 믿음을 가진 자가 볼 때 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야지.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 같지? 오히려 아들이 왕이 됩니다. 잘 되지요. 그래, 아들이 왕이 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그 딸이 시집 가가지고요. 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뭐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형통한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때가 참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때가 참회.
여러분, 기도의 금잔이 가득 채워지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는 것처럼 아합의 집에 악이 가득 찰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때가 참에 아합의 가문을 채찍질할 하나님의 사람 통로의 도구로 예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죠. 엘리사가 청년 제자 하나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세벨과 요람을 멸하라라는 특명을 줍니다. 신기한 것은 왜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하냐면 이 말을 선지자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들어오는 예후에게 같은 장관들이 묻습니다. 뭔 일이 있었느냐? 예후가 좀 망설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한다. 그러면 사령관들이, 군대 장관들이, 장교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야, 그건 반역이지. 말도 안 되지. 당장 포박해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에게 깔아서 그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이 사건이 15년여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상 중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수르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다음 선지자로 세워라는 명령을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15년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뎌 올 수도 있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37편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면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혹시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은혜롭게 섬기는데 예매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헌신의 눈물이 영적인 수증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수증기가 많이 모이면 비구름이 되고 많이 모이면 이 땅에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의 이른 비와 은혜의 늦은 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구름이 모이면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20세기 최대 기독교 저작가 중에 한 분인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악소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작품 같은 믿음의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최상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가정에 심판의 때가 임하는데 그 첫째가 아들인 요람 왕에게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악을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에 영적인 악이 쌓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에후가 화를 들어서 요람에게 쌌는데 염통을 관통했다. 염통이 뭐지요? 심장입니다. 팔이나 다리를 관통했으면 연명할 수도 있겠는데 심장이 관통되어서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억울한 자의 핏값을 보고 계시고 억울한 자의 핏값을 갚아주시는데 나봇이 피를 흘린 그 가문이 피를 흘린 땅에 요람이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봇 가문의 억울함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답답함과 내가 행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손대지 마세요. 그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세벨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정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엘리야도 죽이겠다 하는, 엘리사도 죽이겠다 하는 이 여인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심판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죽은 후에 개한테 뜯기는 시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술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됩니다. 창밖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이미 시신이 훼손되어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9장 36절과 37절을 보세요.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좋은 것에도 말씀대로 됩니다. 선한 것에서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 앞에 상급도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뿌린 악한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세벨의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모습은 없을까요? 이 말씀이 은혜의 비가 된다면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당에 조화가 담긴, 종이로 만든 조화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생화가 심겨진 나무 화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뭄이 지속되니까 가뭄에 의해서 생기를 잃어가는 생화가 있는데 조화는 빛을 받아서 더 꽃핀 것처럼 화려합니다. 그럴 때 조화가 생화를 조롱합니다. 너는 내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어. 뿌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생화는 힘을 얻습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종이로 된 조화는 구겨졌습니다. 모양을 잃었습니다. 주인이 이 조화를 뽑아서 벗어버리고 생화는 아름다운 향기를 빛내며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조화처럼 빛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의 뿌리가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만이, 예수님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세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세 번째는 모든 아들들이 멸망을 하는데요. 에후가 이 아들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1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 아합의 아들이 많죠. 70명이면 사마리아가 성이니까 왕의 수도니까 거기 있는데 편지를 보내서 이들을 다 불러낼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뭔가 소름 돋는 장면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라봇을 죽이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거짓 반역죄를 덮어 씌웠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갚고 있습니다. 그대로 갚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에 한 사람도 아들이 남지 않습니다. 그와 가까운 자들까지 모두 진멸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럴 겁니다. 딸은 어찌 됐지? 네 번째 존재가 아합의 딸입니다. 그 아합의 딸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달랴 아닙니까? 11장을 보면 아달랴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의 죽음에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아달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담아두어야 하는데 그는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가 시집가서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여왕이 되어서 다윗의 모든 영적인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누구만 피하게 됩니까? 요아스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아내였던 아달랴를 성경이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열왕기 8장을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람 아버지 여호사밧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사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악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거는 변명이고 아내를 영적으로 이끌지 못해서. 무슨 말입니까? 한 집안을 믿음의 집에서 우상의 집으로 옮긴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도 역시 악한 길로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어머니가 아달랴였기 때문이다. 26절, 8장 26절을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누구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달랴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딸을 잘 양육하면 믿음의 남편을 세울 수 있고 그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딸을 세우지 못하면 그 집안을 악한 아내로, 악한 어머니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아달랴가 나오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모든 다윗의 씨를 다 죽입니다. 손주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요아스만 제사장의 품에 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과 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남편을 악한 길로, 아들을 악한 길로, 손주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 여인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유다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을 지켰던 영적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심판하십니다. 11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타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멸문지화. 아들들도 딸도 다 하나님이 손보셨습니다. 다시는 그의 가문이 일어나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삽시다. 호람대오의 삶을 삽시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길에 서시고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삽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손보겠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머리에 화롯불을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긴장함이 들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채찍의 통로로 쓰신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채찍으로 쓰임받을 때에 유다를 너무 잔혹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멸망을 볼 것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안 됐다. 국률의 마음을 가져라. 잠언 24장을 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흥황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결산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한간에 유행하는 CF 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생각대로 하면 되고 라는 CF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하면 된다. 근데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있고 나는 생각대로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리 오세요. 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어요. 발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심장이 뛰고 안 뛰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맞죠? 근데 오늘날 심장이 다 멈추면 그걸 뭐라 그래? 죽음인 거예요. 맞죠? 우리가 원한다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김열규 교수의 책 제목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잊으면 삶도 덩달아 잊혀진다. 아합이, 이세벨이, 요람이, 아달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 것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가게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가게가 열려서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믿는 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니까 여기는 모든 것을 팔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인이요. 제게는 행복과 부,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세요. 참 멋있는 여인이에요. 행복과 부도 주시고 아름다움과 지혜도 주시고. 그럴 때 자기가 믿는 신인 그 주인이 그 여인을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여기는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라 씨앗을 파는 곳이네. 신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복과 영생과 상급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헵시바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것을 심어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심읍시다. 믿음을 개선합시다. 사랑을 심읍시다. 믿음의 섬김,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100배로 거둘 것이 많은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내일을 거둘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인생이 좀 건조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가시밭길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밭길 건너편에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환영하시며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것이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은혜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거둘 수 있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